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비록 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시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또한 완악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는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의 기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영원한 기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불의하고 어려운 모든 죄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정말로 깊은 좌절과 절망 그리고 이 세상을 쫓는 그러한 모든 욕망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 안에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산 소망을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본문 말씀 이전에는 바로 이 산 소망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산 소망을 갖는 자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3절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말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어떠한 자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1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라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각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자의 심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정신 차린 자의 삶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14절에 보면은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사욕을 버리라 라는 것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욕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입니다. 즉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본성대로 살 때에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산 소망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열망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정신 차리는 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먼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또한 판단 기준이 얼마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이 세상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겠지만 정작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걸 보면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욕을 버린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의 소망을 버린다는 것이고요. 그 세상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정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 명예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반드시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말씀 앞에 그것이 분명히 보여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것을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말씀 앞에 버려야 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다면 그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버리셔야 되고 직장에서 버리셔야 되고 학교에서 버리셔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의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겁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신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법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이 율법 가운데 보면 그 요소 중에 바로 이 거룩이란 요소를 우리가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죠.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 여기도 그 레위기서 보면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직접적인 것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삶의 방식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 거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게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1년후를 여러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옛사람의 모습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삶 속에서 언제나 나의 죄성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죄를 짓는 자임을,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이러한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육성을 제어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죄의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원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창고에 있는 역병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아라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죄를 짓는 것에 항상 두려워하시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선포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는 아직도 옛 본성을 지닌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옛 본성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바로 영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펼쳐진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무서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병의 사태 그리고 또한 연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내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죄로 인하여 넘어지기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